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그 성의 지도자들과 아합의 자손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의 자손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에게는 전차와 말과 요새화된 성과 무기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왕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자를 뽑아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두 왕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궁중 대신과 그 성의 지도자들과 아합의 자손을 보살피는 자들이 예후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므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왕을 세우지 않을 테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이런 편지를 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려고 한다면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와서 나에게 바쳐라. 70명의 아합 자손들은 그 성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이 사람들은 아합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예후는 그들이 머리를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성문으로 나가서 그곳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사람 중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의 신하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켰다. 그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려고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목자들의 집이라는 곳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들을 만나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인데 이스라엘 왕족들에게 문안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후가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자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웅덩이 곁으로 끌고 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예후는 그곳을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를 맞으며 너와 나는 마음이 같은데 네가 나를 돕겠느냐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네 손을 내밀어라 하고 예후는 그와 악수한 다음 그를 끌어올려 자기 전차에 태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얼마나 열성적인지 두고 보아라.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친척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예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그를 섬기는 자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몰살시키려는 예후의 계책이었다. 그리고서 예후는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라고 명령하고 그 날짜를 선포한 다음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 그것을 알렸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모여들어 바알의 신전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메웠다. 그때 예후는 예복 담당 제사장에게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 못하게 하시오.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다 들어왔을 때 예후는 신전 밖에 8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예후는 바알에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즉시 밖으로 나와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는 들어가서 모조리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은 들어가 칼로 그들을 죽여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고 바알의 신전 내실로 가서 바알 숭배에 사용된 기둥우상을 끄집어내어 불사르고 그 신상을 파괴하며 바알 신전을 헐어 공중 변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나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아합의 집안에 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잘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네 자손이 4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데 전력을 쏟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줄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르논 강변의 아루엘에서부터 바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의 모든 길르앗 땅을 빼앗았는데 이 지역에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동쪽 반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 밖에 예후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통치하였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족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만은 죽음을 면했는데 그는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그의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구출되었다. 그녀는 자기 조카와 그의 유모를 성전 골방에 숨겨 아달랴의 손에 죽지 않게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궁중경호 담당관들과 경비 담당관들을 불러 성전으로 오게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 요아스를 보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근무하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경계하고 또 3분의 1은 수르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경비실 뒷문을 경계하게 하시오. 그리고 안식일에 근무를 마치는 2조는 성전을 지켜 왕을 보호하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무장을 하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경호하고 당신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시오. 그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각자 자기들이 통솔하는 부하들을 데리고 여호야다에게 왔다. 그러자 제사장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그 담당관들에게 주었다. 그리고서 여호야다는 무장한 모든 호위병들이 성전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하는 가운데 왕자를 인도해내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선포하였다. 그러자 모인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성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달려가 보니 새 왕이 관례대로 성전 입구의 기둥 곁에 서 있었고 궁중 경호병들과 경비병들과 그리고 나팔수들이 왕의 주위에 둘러 서 있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경호 및 경비 담당관들에게 저 여자를 성전 구내에서 죽이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구출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잡아 궁전으로 끌고 가서
말들의 출입구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계약을 맺게 하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바알의 신전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헐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부수며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서 여호야다는 성전에 경비병을 배치하고 궁중 경호병들과 경비병들의 호의를 받아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성전에서 궁전으로 모셨다. 왕이 경비실 문으로 궁전에 도착하여 왕좌에 앉자 모든 백성은 기뻐하였으며 성 안은 평온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궁전에서 죽임을 당했고 요아스가 7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예후 왕 7년에 요아스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브에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거기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어느 날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예물, 곧 정규적으로 거둬들이는 인두세와 서약으로 바치는 예물과 백성들이 자진해서 바치는 모든 돈을 모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물었다. 어째서 당신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소? 이제부터 당신들이 거둬들인 돈을 보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성전 수리를 하게 하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자기들이 성전을 직접 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성전 정면의 우측단 곁에 두었다. 그래서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돈을 받아 그 헌금함 속에 넣었다. 그리고 헌금함에 돈이 많이 모이면 궁중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돈을 계산하여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건축자와 채석공의 임금을 주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목재와 돌을 사고 그 밖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돈은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그 밖에 금은 그릇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전 수리 담당자들이 아주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회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죄와 잘못을 씻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예물은 그 헌금함에 넣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주어 쓰게 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가드를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오자 요아스는 그의 선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여호와께 바친 모든 예물과 그리고 자기가 바친 예물까지 포함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거두어 하사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래서 하사엘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 밖에 요아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아스의 두 신하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 반란을 일으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하시아의 아들인 유다의 요아스 왕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계속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 그들을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출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지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을 본받아 계속 죄를 짓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때 여호아스에게는 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의 병력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발밑에 티끌처럼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여호아스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밖에 여호아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문병하러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이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였다. 여호아스가 그것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쏠 준비를 하게 하고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리고서 그는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하였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 곧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엘리사는 왕에게 다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했으나 왕은 3번만 치고 그쳤다. 그래서 엘리사는 화가 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대6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왕은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3번만 무찌를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다. 이 당시에는 모압의 도적대가 봄만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약탈하기가 일쑤였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고 다급한 나머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벌떡 일어서지 않겠는가. 여호아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벤하닷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벤하닷을 3차에 걸쳐 치고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성들을 되찾았다.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 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본받아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아마샤는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굳힌 다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시켰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부모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며 자녀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셀라성을 정복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 그 후 아마샤는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정면으로 한번 겨루어 보자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아마샤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한 번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네 딸을 네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나 바로 그때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너는 현재의 영광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네 집이나 지키고 앉아있거라. 어째서 네가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아마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그 전투에서 유다군은 패하여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여호와스는 거기서 아마샤를 생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180m에 달하는 성벽을 헐고 성전과 궁전의 모든 금과 은과 기구를 약탈한 다음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밖에 여호와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죽은 후에도 유다의 아마샤 왕은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는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그리고서 유다 사람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엘랏을 다시 정복하여 재건하였다.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 15년에 여호와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를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다. 그 밖에 여로보암 2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전쟁 이야기와 그리고 다마스커스와 하맛을 다시 정복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27년에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도 산 땅을 헐지 않아 백성들이 계속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별궁에서 지냈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밖에 우시야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우시야 왕 38년에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통치하였다. 그도 자기 선왕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이블르함에서 살해하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그 밖에 스가랴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전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네 자손이 4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다의 우시야 왕 초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통치하였다. 그때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 살룸을 살해하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살룸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반역 행위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딥사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 일대를 쳤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고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 유다의 우시야 왕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므나헴은 그에게 은 34톤을 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권력의 기반을 굳히려고 하였다. 그는 부유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로 1인당 은 570g씩 내게 하여 그 은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은 자기 군대를 철수시키고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았다. 그 밖에 므나헴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우시야 왕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그의 군대 지휘관 중 한 사람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 사마리아 궁중 요새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살해하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브가히야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우시야 왕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베가가 나라를 다스리던 당시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온, 아벨 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러자 우시아의 아들인 유다의 요담 왕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살해하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그 밖에 베가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는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계속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리고 그는 성전의 북문도 건축하였다. 그 밖에 요담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요담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